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그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4절 말씀에 보니 그 피난길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피난 가는 다윗과 함께 있다면 다윗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가 가지는 상징성은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의 옥새와 같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왕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도로 메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를 떠나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은 점점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일어났고 자녀들 사이에 생기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좀 느슨해졌습니다. 편하면 느슨해집니다. 그러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과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으로 다윗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곳곳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해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너의 소망을 두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 내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의 연금술사이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필요한 곳에 나를 두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압살롬도 힘든 시간을 겪었죠. 누이가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는 망명 생활을 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5년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압살롬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암논을 봤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암논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복수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압살롬을 바라보고 압살롬을 생각하며 이를 부득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압살롬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언제 압살롬이 보낸 자객이, 언제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들이닥쳐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고통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빚으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신다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실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며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주님, 사람에게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